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6장과 7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6장과 7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한 답변입니다. 6장 1절부터 13절은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고 14절부터 30절은 욥이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7장 1절부터 10절은 욥이 인생의 허망함과 고통에 대해서 토로하는 내용이고 11절부터 21절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 강하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지적한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6장과 7장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오자 그들의 위로를 기대하며 자신의 비탄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 욥이 범한 죄에 있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너희가 나의 괴로움을 알기나 하느냐는 것이죠.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다가온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왜 주셨는가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한 채 갈등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욥은 3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죽음을 갈망합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끊어주셔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끊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음을 확신하기에 죽음이 자신에게 위로와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써 욥의 죄를 지적했던 엘리바스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욥은 엘리바스의 말이 잘못된 것이고 자신을 전혀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아프게 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자신에게는 고난당할 만한 죄나 허물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면 잠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의 책망이 옳은 말이긴 하지만 자신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기에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단정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7장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과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소망이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토로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욥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리고 11절부터 21절에서는 그러한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탄식과 더불어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강하게 호소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항변이죠. 내가 바다니이까? 이 말은 바다, 큰 강이 범람하면 주변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자신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이 말도 비슷한 것이죠. 통제가 안 되고 난폭한 바다 괴물과 같은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 말은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말인 것이죠. 욥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친구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항변을 할까요?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만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고 강하게 항변을 했지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자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은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하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면서 또 입을 잘 지키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끝이 올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깊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